오늘 새벽에도 다른 팀이 하는 걸 들었는데 훨씬 더 영적이고 훨씬 더 활기찼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꽃 구경은 다 다녀오셨습니까? 이게 이제 사순절 기간이고 이렇게 하니까 사순절 기간에 어떻게 꽃 구경을 갔다고 말을 하나 이제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3월, 4월은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은 그냥 울긋불긋해지고 꽃이 피고 막 난리가 나는데 우리는 사순절에 고난 주간에 티를 못 내니까 참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꽃 구경을 안 가시는 것은 아닐 테지만 그 마음이 완전히 이렇게 생기발랄하게 이렇게 왠지 죄책감이 들고 아마 그렇게 다니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 성광교회 작가가 두 분 계시죠? 한 분은 일러스트 작가시고 한 분은 사진 작가신데 공교롭게 두 분이 다 배씨입니다. 그 일러스트 배 작가님은 사진이나 기억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시고 또 이 사진 작가 배 작가님은 작가주의 정신이 있으신 분이셔가지고 이렇게 봄 사진 같이 찍으려면 마음의 각오를 좀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하간 이 화창한 봄날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작품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작품전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4월 둘째 주 아닙니까? 날짜로 따지면 이제 4월 9일밖에 안 됐는데 벚꽃이 지난주 초에 다 져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겹벚꽃이 분홍색 꽃이 막 올라오고 있죠. 민주공원에 가면 겹벚꽃 군락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기를 바라요. 날이 따뜻해서 예년에 비해서 꽃이 한 달 가까이 빨리 피고 지는 겁니다. 제가 작년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4월 27일에 겹벚꽃을 보러 제가 민주공원에 간 사진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이번 주에 가셔야 됩니다. 이번 주 늦으면 겹벚꽃도 다 지고 없는 겁니다. 이팝나무도 곧 하얗게 그 잎사귀에 꽃을 다 아마 곧 얹게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생각하고 4월 말쯤에 꽃 보러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시게 되는 거죠. 때를 잘 맞춰야 제대로 된 구경을 하는 겁니다. 꽃 구경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또 그것을 분별하여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붙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이렇게 부산에 또 이 영도까지 들어와서 섬마을 목회를 이렇게 하게 된 것을 제가 돌이켜보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신묘막측한가 제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주 정확하게 때를 따라서 저를 통해 일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만 제가 믿음이 좀 연약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그래서 때마다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미래를 확신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뿐인 것이죠. 다 때가 있는 겁니다. 다 때가 있는 법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사실은 후회와 두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후회가 없다는 것은 과거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삶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과거 내 삶의 모습을 내가 부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삶에는 후회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때 그 인간을 만나면 안 됐다. 그때 잘못된 걸 내가 깨닫지 못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후회하는 겁니다. 내 과거의 삶을 후회한다는 것은 오늘 내 삶이 잘못된 선택의 결과라는 의미이고 이것은 우리 믿음과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도 않으시고 거짓말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과거 우리에게 있었던 일들,
우리가 해야 했던 일들,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일들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일들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이해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빚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 삶에 있었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과거 우리가 가졌던 열등감이나 분노, 좌절감, 미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우리 마음은 비로소 온전해지며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그 반대로 앞날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입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상황이 생기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길까 염려하는 마음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마치 가시떨기 나무와 같죠. 한 알의 씨앗이 가시떨기 나무 아래 떨어져서 그 그늘에 가려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과 생각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근심과 염려로 인한 두려움은 자신감을 빼앗아가고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게 만듭니다. 역시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실은 이 미래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과거를 후회하는 마음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 두 마음은 서로에게 양분이 되어서 서로 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서로 커지도록 한다는 것이죠. 후회가 많은 사람은 더 많은 두려움을 갖습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과거에 대한 후회가 더 많은 법이죠. 이런 후회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거는 바꿀 수 없으니 후회하는 것이고 미래는 결정된 것이 없으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후회와 두려움은 우리가 오늘을 기쁘게 살아갈 능력을 빼앗아 간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행복을 방해합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한 선택을 해야 하고 의로운 선택을 해야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하는데 이 과거와 미래의 이 부정적인 감정들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성장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매는 겁니다. 반복해서 실패하도록 만들고 그럼 그렇지 하는 자괴감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무엇보다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근본적인 것,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허물어뜨립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이들은 그 땅에서 희망을 본 것이 아니라 절망을 받습니다. 그곳에 거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거민들은 진짜 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설령 거인처럼 그들이 몸집이 컸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면 충분히 제압하고 이길 수 있는 상대였습니다. 거인의 상징이었던 골리앗은 소년 다윗의 물매에 쓰러진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곧 두려움은 후회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애굽에서 나왔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애굽에 머물러 있었어야 돼. 종살이가 훨씬 좋았던 거야. 두려움과 후회는 자신의 존재를 한없이 나약하고 비참한 존재로, 비루한 존재로 전락시킵니다. 아무리 말씀에서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 선언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보증하고 성령 충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라 증언해도 단 한마디도 그 마음에 담겨지지 않는 겁니다. 왜요? 그 마음의 후회와 두려움이 가시떨기 나무처럼 그 믿음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이 사탄 마귀라면 이 마음을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우리 인생의 존재의 의미가 과거에 있는지 아니면 미래에 있는지 아니면 오늘, 지금
여기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의 삶이 오늘의 인생과 오늘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아멘. 마태는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에 두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의 기대감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평행 본문인 마가와 누가는 그들이 향유를 가지고 갔다 기록합니다. 십자가 처형 후에 시신을 제대로 싸맬 겨를도 없이 급하게 매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안식일이 다가왔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두 여인은 예수의 시신에 좀 더 예를 갖추고 싶었습니다. 제대로 장사를 마무리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향유를 가져가서 그 시신에 바르고 마무리를 하고자 했던 마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들의 고민을 기록합니다. 16장 3절을 보니까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기록합니다. 무덤 입구는 돌로 막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돌을 치우는 일도 여인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 군병들을 어떻게 설득할지도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은 그 무덤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만이 그 돌이 굴려진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 돌을 누가 치울 수 있을까 근심하던 여인들은 그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땅이 흔들리며 천사들이 내려와서 직접 돌을 치우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 천사들의 용모가 얼마나 거룩했는지 입구를 지키던 이들은 완전히 겁에 질려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몸이 굳어버릴 정도였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지금 이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흥미로운 사실은 이 돌이 굴려지기 전에 이미 예수는 무덤 안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천사들이 굳이 돌을 옮긴 이유는 그 사실을 여인들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과 비교해 볼 수 있죠. 나사로의 부활은 무덤의 돌을 치워야만 가능했지만 주님의 부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한계는 없습니다. 사탄 마귀의 가장 강한 무기,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는 여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 무덤을 찾아오는 과정 중에 가지고 있었던 근심과 염려는 전혀 필요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두려움을 보란 듯이
부끄럽게 하셨던 것이죠. 오늘 보면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빈 무덤을 확인한 이 여인들은 빨리 무덤을 떠나갔습니다. 애초에 무덤으로 올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을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만일 여인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었다면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인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고 그 슬픔과 괴로움의 장소, 과거의 그 장소를 다시 찾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여인들의 모습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 괴로워하던 마르다를 떠올리게 합니다. 나사로의 장례가 끝난 후 도착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마르다는 그 말씀이 그날 그 자리에서 당장 이루어질 일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녀의 믿음은 오늘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덤을 찾아가는 어머니 마리아도, 막달라 마리아도 주님께서 언젠가 부활하시겠지만 오늘은 당연히 아닐 거라 하는 미래적인 믿음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러한 막연한 미래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멈춰 세우고 각성시키시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은 이미 예고되었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신앙은 어제의 믿음도 아니요 내일의 믿음도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인 것이죠. 주님은 여인들의 믿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반복적으로 무덤을 향하는 발걸음을 바꾸시고 빨리 방향을 바꾸어 무덤을 떠나도록 하신 겁니다. 주님의 장례를 마무리하고자 했던 여인들의 색바랜 믿음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간증하는 찬란한 오늘의 믿음으로 변하게 되었던 겁니다. 부활의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지금 여기 살아 숨쉬는 것으로 바꾸어 놓으셨던 것이죠. 그 절망의 장소에서 빠르게 빠져나온 여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상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이들이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그 첫 목소리가 무엇이었을까요? 평안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용된 헬라어 단어의 원형은 카이로입니다. 명사형은 우리가 잘 아는 카라라고 하는 단어이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무슨 뜻일까요? 카라, 기쁨, 즐거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시제에 맞게 좀 더 의역해 보자면 이런 뜻입니다. 여인들이요, 그대들은 지금 기쁨으로 가득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의 신앙을 갖는 자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신앙의 태도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임재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주신 승리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무덤이 상징하는 고통과 절망의 시간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과거 있었던 그 일은 이제 떠나 보내야 합니다. 지금은 부활의 시간이며 생명의 시간이고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인들은 이제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과거의 사건을 보며 슬퍼할 것인지, 여전히 향료를 들고 무덤을 찾아갈 것인지, 아니면 오늘 부활하신 주님과 기뻐하며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소망을 가질 것인지를 말입니다. 그녀들의 관심이 과거에서 현재로, 절망에서 기쁨으로 바뀌게 되자 내일에 대한 두려움도 기대감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오늘 10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것은 단지 주님을 그곳에서 만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을 기쁨으로 사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권능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그곳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끝절 18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 성도님의 삶은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악한 인간의 본성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고 변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것,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 머무는 것이 편안하고 그것이 나태한 본성에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어제 했던 방식 그대로 오늘도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굳이 오늘 왜 새로운 일을 벌리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없던 일을 만들어서 왜 귀찮게 그렇게 살아?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되지.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익숙한 것,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 머무는 것, 어제 했던 방식 그대로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삶에는 무엇이 없을까요? 성장이 없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계획을 따라서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고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마음을 갖고 새로운 일들을 벌여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죠. 지나간 시간들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에게 기억을 남기고 여러 가지 감정을 남겼을 겁니다. 어떤 감정들은 부정적이고 어떤 기억들은 좋기도 하죠. 그런데 그 감정들도 그대로 갖는 것이 편합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은 그냥 미워하는 게 편한 겁니다. 굳이 만나서 뭘 풀어. 아유, 안 보고 살면 되지. 아니, 뭐 불편한 거 그걸 얘기를 해가지고 덧나게 해. 그냥 모른 척하고 살면 되지. 그런 삶에는 무엇이 없을까요? 관계의 회복이 없는 겁니다. 내가 왕년에, 야, 나 때는 말이야. 그때 하신 그 일들이 참으로 소중한 일들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 일들이 오늘 우리 성도님을 만들어 놓았고 우리 교회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추억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곤란합니다. 오늘은 오늘의 새로운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임하는 새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복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참 뜨거웠을 때에는요, 이랬어요, 저랬어요. 귀한 기억이고 추억입니다. 하지만 그 추억이 오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과거에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했어도 오늘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 기억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혹은 믿지 못해서 부활의 새벽에 향료를 들고 그 무덤으로 다시 찾아간 여인들의 모습은 사실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더 이상 그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녀들이 준비한 향유는 주님께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혹 지나간 추억을 붙잡고 사시는 것은 아닙니까? 지나간 시간의 신앙 경험만을 붙잡고 그 안에서 허우적대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자꾸 옛 기억에 사로잡혀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까? 더 이상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님이 빨리 무덤을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무덤을 떠나 절망을 떠나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여기 이 시간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고 갈 길을 알려주시며 새롭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믿음으로, 오늘을 신앙으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 내면에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후회를 떠나보내고 두려움을 떠나보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능력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만 사시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권세죠. 절망과 좌절의 영이 어찌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의 영이 좌지하지 할 수 없는, 죽음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부활의 능력을 덧입으시는 오늘의 믿음을 갖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노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보혜사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복음의 진리가 부활의 능력이 담기도록 해주시겠다고 성령께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일에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집니다. 사실 교회는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곳이어야 하죠. 다른 말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소망과 비전을 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자라고 성장해야 합니다. 숫자가 늘어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자연스럽게 그 숫자가 증가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자란다는 것은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머리로 하고 지체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오늘 부활의 능력이 임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자신의 삶에서
믿음의 크기를 키워갈 때에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매임에서 풀려나고 두려움을 걷어내어 오늘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한 교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 우리 자녀들의 웃음과 찬양이 가득한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성광동산을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이 새싹부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상을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세워가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와 교회, 가정과 일터에 이루어지네. 주님이 일하실 때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이 충만한 자들을 찾으시네. 주께서 세워가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와 교회, 가정과 일터에 이루어지네. 주님이 일하실 때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이 충만한 자들을 찾으시네. 자녀들을 예언하고 청년들을 헌신하는 함께 세워갈 행복한 가정과 교회, 주님의 꿈 나도 함께 눈물로 이뤄가리. 우리 자녀가 행복한 이 영상을 만들면서 좀 다른 배경음악을 쓰고 싶었는데 다른 음악이 없어서 다 제 목소리랑 제 처음 목소리가 들어가는데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일에 다 참여해 주시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정말 귀한 것을 전해줄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